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잘 파가셔서 잘 인지하셔서 응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대독해 주셨는데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가 찾아올 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사사들에게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셨죠. 그런데 사사 시대가 쭉 마무리돼 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해도 자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이탈이 돼요. 자꾸 떠나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럼 왕이 있어야겠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혔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어련히 안아서 통치해 줄까? 내가 통치하는 것을 싫어서 이방인들처럼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원하는 대로 세워져라. 그 말씀을 볼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꾸 적군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올 때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을 때, 이방신을 섬겼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준비시키셨다가 그 침공하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그럼 그때 아이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 반복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또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늘 외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저 적군들이 너희들을 침범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겠냐. 자꾸만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자꾸 우리 민족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냐. 계속 그 말씀이 반복이 되죠. 자, 그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돌아오고 싶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우상 숭배를 다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들 삶이 평안하고 평안롭고 형통하기를 원하거든. 제발 우상 숭배 좀 버려라. 제발 다른 신을 쫓지 마라. 자,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데요. 아니요. 실상 성경에 보니까 너희 신은 너희 배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상 나는 나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유심하게 심각하게 살펴보고, 내가 나를 섬기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정결한 심령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자꾸 다른 것을 쫓고 다른 신을 쫓고 마음에 다른 신이 있고 하면 인생에 반복되는 위기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스타롯 신은 뭘까? 내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뭘까? 내 마음속에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해라. 기도응답의 첫 번째 응답의 원리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 중반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기도응답의 원리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겠구나.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 4절 이후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실천을 했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부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우상 다 제거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 오전에 설교했듯이 예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불행한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않냐. 너를 괴롭히는 악한 영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안 구하고 왜 내 손에 있는 것만 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손을 꽉 펴시지 않고 꽉 쥐고 계시면서 나 좀 구해라. 나 좀.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평안이에요. 평안롭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때부터 평안이 찾아와요.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위기가 찾아와요. 왜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또 섬기니까. 그런데 7절부터 9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위기가 찾아와요. 이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때 더 강력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오히려 기도하는 일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많이 무너져.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속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쫙 모였고 거기에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적군이 침공에 들어온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져요. 절대 하나님이 두려움에게 밀려나면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잡아야 돼요. 두려움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어둠을 다 거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막 사무엘을 막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겠어요? 소용없다. 네 하나님도 소용없고 내 하나님도 소용없고 네가 지금까지 잘 다스려 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소용없다. 그런데도 저 블레셋 저 민족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침공에 들어오잖아. 다 필요 없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그랬으면 정말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지.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 한번 붙잡아보자. 하나님 한번 의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 꽉 한번 붙잡아보자. 그 번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회개, 예물 두 개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제사하는 것,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사는데도 자꾸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더 하나님 꽉 붙잡으세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쫙 온 거예요. 겁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감히 누가 건드리냐고요. 어떤 악한 영이 지배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그것들이 지배하려고 해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대신 싸우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였으니까 몰살시키기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니까 한 방에 몰살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이때다 이거 쫙 올라온 거죠. 번제 드리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싸워요? 언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가지고 막 줍줍 쫓아가가지고 다 멸절시켰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멸절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해서 거기다가 표식으로 돌을 세웠죠. 돌.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돌,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우리는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도우셨고 이것도 도우셨고. 에베네셀은 돌 이름이에요. 돌 이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돌비를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는 다 몰살당하기 쉬웠어.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적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다 쫓아낸 다음에 우리는 쫓아가서 그냥 죽이기만 한 거야.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죽은 거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 하나님 끝까지 쫓아야겠다.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이다. 우리 인생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많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응답을 받을 때마다 돌 하나씩 세우세요. 거기다 에베네셀 쓰셔가지고 잘 새겨가지고 조약돌에다가 에베네셀. 모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동행일기 쓰는 게 에베네셀 돌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쭉 일기를 읽어보면 야, 그게 에베네셀 돌 아닙니까? 이렇게 도우셨구나. 과거 일기를 떠들러 보니까 이렇게 도우셨구나.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다가도 돌아와요. 에베네셀 돌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식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괜찮겠네요. 에베네셀 돌 많이 좀 주워서 모으십시오. 돌은 아니래도 한 바구니 모아보세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책임지셨구나. 우리 망각하기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 떠나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해요.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새겨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 망각하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신앙을 사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새겨졌어요?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에 새겨진, 육의 신비에 새겨놓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의 신비에 늘 새겨져서 무한한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마음의 우상을 다 오늘 제거하십시오.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크게 여기는 것, 그 욕심 다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먼저 다 제거해라. 두 번째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때가 더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다. 네 번째는 기도하고 이제 믿음으로 딱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참 복입니다. 열심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중보기도할 마음을 딱 주셨다는 것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애절하고 진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우리 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지? 이건 하나님의 진실이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구슬프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세상에 내가 전 세계 열방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도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내 기도는 항상 그 자리거든요. 중보기도는 기도가 제한이 없어요. 계속 넓어집니다. 밤새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특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무제한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해라, 간구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늘 구하기를 힘써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달라 하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를 해가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또 중보기도가 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해야지 해서는 안 돼요. 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지,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돼버리는 거. 기도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하죠. 막 싸우죠. 기도 안 돼서.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성령으로 붙들리는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붙들리는 사랑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신 믿음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붙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